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살폈죠.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은 무엇인가, 또 우리를 가둔 감옥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나세요? 2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네, 여러 가지 감옥들이 있었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1번이 두려움의 감옥.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려움의 감옥. 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이러한 두려움. 우리 아마도 청년들, 장래를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아마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죄책감과 정죄의 쇠사슬도 있었지요. 얽혀버린 관계의 쇠사슬, 인간관계의 상처, 배신, 불신, 맞지 않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그 자리가 뭐라고요? 지옥이다. 경제적 무능력과 현실의 절망,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막혀있는 무엇인가 우리를 가둔 쇠사슬, 묶고 있는 쇠사슬과 감옥이다. 질병, 우울, 무기력, 중독의 쇠사슬, 가정의 문제, 실패와 낙인의 감옥.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언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크게요.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금요 성령 집회 자리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 예배 자리로 모이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구역 예배 자리는 더 귀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삶의 나눔이 있잖아요. 그 삶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기도의 제목이 제 손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가족의 구원, 믿지 않은 부모님, 또 형제들,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고, 가족의 질병, 특별히 이제 수술을 앞둔 형제들의 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취업, 비전, 또 사업장, 또 개인의 수술,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거? 예.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담대하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 또 눈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여러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이 가족들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합력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끊임없는 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고, 아버지, 열려지지 않는 취업과 또 자신의 비전과 또 사업장과 또 여러 형편들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아버지, 이 개인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아버지, 베드로를 가둔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함에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여러 모양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얽매고 있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권속들이 한마음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주여,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린 이들의 기도에 주여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기도 제목 적어주신 분들은 수지 맞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면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다 순종입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보기도 그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해보니까 좋죠? 예. 오늘 이어서 교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2쪽 가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무슨 기도요? 간절함에 밑줄 치세요. 자,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놓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게 키워드예요. 키예요. 키. 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열쇠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제목을 우리 공동체와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간절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버리는 듯한 모든 것을 건 기도를 말합니다. 엄청나네요. 거기 밑줄 쳐야 되겠죠. 생명을 버리는 듯한 모든 것을 건 기도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급진적인 젊은이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지하 감옥의 습격을 계획했을지 모릅니다. 보다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교인들은 헤롯 왕에게 돈으로 흥정을 하여 베드로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허무주의적 교인들은 운명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들,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거기 밑줄 쳐야겠죠.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뭐 했다? 믿었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을 열었어요? 감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성을 주셨다. 여러분, 이 간절함에 대한 이 단어가 나오면 제가 늘 생각나는 분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승덕 변호사입니다. 아시죠? 고시 3관왕 하신 분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리고 외무고시를 패스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법고시는 최연소로 합격했고 외무고시는 2등을 했고 행정고시는 1등을 했대요.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아마 공부에 관해서는 이런 고시에 관해서는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참 언론에 알려질 때 이제 이분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봤어요. 우선 목차를 보는데 뭐 초반부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뭐 불교 신자겠구나. 근데 한 장을 더 넘겨보니까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또 이런 글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바로 샀지 않겠습니까? 불교만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넘었을 텐데 회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거기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책을 읽을 때 벼랑 끝에 밧줄에 매달려 있는 심정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집중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보통 때 보는 것에 비해서 5배의 효율이 있더라. 자기가 스스로를 테스트해 봤더니.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아주 기력이 다 할 때까지 이 책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세상의 입시에도 이러한 간절한 자세로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간절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일상의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잘 활용해서 헤쳐나가길 원하신다. 예를 들어서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을 쓰거나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을 믿음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를 통해 치료도 받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초와 의술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그 본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전날에 과음을 했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다면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한치 오차나 실수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사 선생님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좀 거기에 감동이 더해지면 가족을 대하듯이 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시니까요. 수술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엘리야의 비밀을 발견해 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때로는 신화화할 때가 많아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그런 것처럼 신화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7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7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저 수평선 너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니까 딱 하나님의 그 표적으로 딱 캐치한 것이죠. 여러분 7번이라는 것,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25년 만에 얻었지요.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 진정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3번이 뭘까를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3번은 생명을 건 기도예요. 생명을 건 작정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3번 했다라는 거예요. 3번. 엄청난 겁니다. 이 3번이 뭐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했다. 근데 이제 그 3번째 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온 거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3층천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을 도대체 몇 권을 썼습니까? 근데 그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었다. 그 생명을 던진 3번의 기도 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바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 가시가 없으면 바울은 이단 괴수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뭐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소위 말해서 바울의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바울이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고통스럽지만은 바울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수준까지 오래 기다리신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담긴 영적 비밀이 그거예요. 아니 응답해주면 되지.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3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그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기도하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 우리는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간절히 기도 안 해요. 그 학생들 사이 유명한 공부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공부의 신 그 이름이 뭐지? 에? 강성태. 그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한다는 거야.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공부 안 합니다. 제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지 공부를 안 하지. 공부를 안 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다.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 안 한다.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교회 나옵니다. 금요철야 자리 나와요. 새벽에 나와요. 뭐 새벽만이겠어요? 밤낮 나오죠. 왜냐하면 집에선 잘 안 되거든요. 이 예배의 자리, 공적인 자리가 훈련된 사람이 집에서의 골방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잘하는 분은 자연스럽게 공예배는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올해 주 안에서 다시 행진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비전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비전이 응답되려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령 집회 120명은 나와야 돼요. 최소로. 우리 온 성도가 주 안에서 다시 행진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길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게 감사하고 찬양이지, 그냥 주잖아요.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금요철야 정도 나오는 간절함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엘리야와 우리가 차이가 있죠. 간절히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멈춰요. 두세 번 정도 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몇 번 했다? 7번 했다. 7번 했다. 응답될 때까지,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기도가 막혀 있거나 기도하시다가 포기한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여는지, 그 견고한지는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지금 영적 비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해답지예요. 해답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때는 점점 더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응답이 올 때 그게 진짜 감사가 터져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3쪽 보겠습니다. 어떻게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렸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단회적인 한 번의 기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나온 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 기도체에 당도했을 때 교회는 아직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뭐하고도 뭐한 기도?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밑줄 쳐주세요.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주님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부담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시작한 그 제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는 바로 기도를 응답하시게 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시인 겁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옥문을 연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불의한 재판자. 그런데 한 가부가 청하죠. 그런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재판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밑줄 쳐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계속 찾아와서 간청하고 구하면 귀찮아서 들어준다.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역사에 대한 키, 해결책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 무엇이 난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4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가 응답되지 못한 채로 기도를 중단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2가지만 적으세요. 3가지 적지 말고 2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매일 응답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입니까? 여기에 적으신 것들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컴퓨터로 잘 깔끔하게 적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사무실이나 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다 붙여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너무 내밀한 것 아닌 이상은 우리 구역자님과도 나눠주시고 요번에 이제 돌아오게 될 구역 예배 이번 주는 아닌데 이제 다음번 구역 예배 때 이런 기도 제목도 좀 나눠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